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믿고 성령의 말씀은 다음 주일에 전하며 오늘은 스승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는 농부가 되고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방앗간에서 그 발전기를 고치는 기술자를 보고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들렸다. 그 변호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 마음 한구석에 변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사분들을 보고는 또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번엔 목사님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년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나요?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모두가 되고 싶으냐? 깜짝 놀란 소년이 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다 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농부가 되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훌륭한 법률가가 의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소년이 커서 정말로 훌륭한 교육가가 되고 사상가가 되고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노벨 수상자의 32%, 세계 200대 재벌의 23%, 미국 의회의 국회의원의 10%, 또 미국 변호사의 20%, 법대와 의대 교수의 40%, 이외에도 언론사와 예술인, 또 과학자 등 세계 여러 각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자국민과 해외에 나가는 그 동포들을 다 합쳐도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수 민족이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랍비 교육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유대인 교육은 대단하지요. 교육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교육의 주체인 랍비를 존경해 왔습니다. 이 랍비란 뜻은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기업가도 군인도 아닙니다. 랍비, 즉 교사요, 선생입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성경과 거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며 자라도록 교사에게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해 왔는데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뛰어나게 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교사,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상처받고 왜곡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라 할지라도 훌륭한 교사를 만나보세요. 훌륭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 들려준 말씀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정도 고등부 때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방황할 때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교회 가기만 하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데 그 선생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남이 이정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 살아가며 단 한 명의 진정한 스승, 또 3명의 진정한 친구, 1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스승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들로 커갈수록 자신을 이끌어온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처음부터 스승과 같지는 않겠지만 온전하게 다 배우고 나면 스승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살아가며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살아왔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위의 친지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고마운 선생님이 있었고 주위의 선후배들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내 편이 되어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희생해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 모두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신의 스승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 왕은 한때
자신이 모셨던 주군이요 또 장인이며 스승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움터로 나가던 다윗에게 이 사울은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어 입혔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성공과 환호에 시기가 불타오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위기를 넘기지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때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었기 때문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부친입니다. 아버지로, 스승으로, 그래도 한때 다윗이 사울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인도 악인도 친구도 원수도 모두가 인생에서 만나는 스승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스승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살면 그 인생이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물러집니다. 악한 사람도 만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봐야 그 영혼이 단련되고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신령한 성도들은 어린아이는 물론이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구름 한 점도 인생을 배우는 스승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 성도들은 비록 어려운 일 만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영적인 안목이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해 배울 일이 있어 주신 스승임을 믿고 깨달아 감사하며 신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가르침을 준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뒤에도 엘리야 선지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구역에는 구역장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고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그 영혼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주는 영적인 권고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입니까?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그리퓨네오는 잠에서 깨어있다, 보초를 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자이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설교에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게 다였는데 조금 더 들을 수 있으면 라디오를 틀면 나왔어요. 지금은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을 봐도 심지어는 인터넷 유튜브를 봐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며칠 전 신학교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나누다가 그만 교회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얼마 모이지 않던 성도들이 주일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교회 어려우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화질도 안 좋은 그 영상 몇 번 보다가는 나중에는 화질도 좋고 찬양도 멋있고 설교 말씀도 유창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을 접속해서 그 교회 말씀 듣고 그 교회 헌금하면서 헌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밀린 월세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당분간 다른 일을 찾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깨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관계를 맺는 스승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해 아파하며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경성하여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 영적인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건강과 앞길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교회학교 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근심되는 일이 된다면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결코 유익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임을 믿고 조금 부족해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따라주고 사랑해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잘 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진리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고 아무리 위대한 교육가이고 철학가이고 사상가이고 교사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 위에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나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 만나보십시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강도가 변하고 살인자가 변하여 성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깨닫고 그 앞에 거꾸러지면 가르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합니다. 죄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세상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더 똑똑한 죄인들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세요. 뉴스 보세요. 신문에 보세요. 아무리 세상 명예, 권력, 지식, 기술이 높고 많아지고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훌륭한 선배가 돼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머리가 다 하얘지신 한 은퇴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은퇴를 하셨어도 고등부 교사를 하고 반을 맡고 계세요. 본인은 그만한다고 해도 내버려두질 않아요. 한 연초마다 권사님 맡으신 반 학생들이 한 달, 두 달, 세월이 지나가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느는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학교 선생님들이 다 존경하고 얼마나 따라가는지 몰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주례자 없이 결혼식 하는 것이 점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첫 출발하는 그 축복된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줄 인생의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대구 칠곡교회에 꼭 이 땅에 필요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